앞에서 보니까 우리 김용순 권사님이 하얀색 옷을 입으신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우리 내일 부활절 예배 드릴 때 가능하시면 흰색 옷을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합화 장식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3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목만 가지고 한번 목소리 볼까요? 첫 번째 날 예수님과 빌라도, 둘째 날 예수님과 바라바, 세 번째 날 예수님과 시므온, 오늘 예수님과 백부장입니다. 성경에 백부장이 여러 명 등장하죠. 그때마다 좀 이름을 좀 기록해 놨으면 좀 구분이 쉬울 텐데 하는 아쉬움과 바람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오늘 그 대표적인 그 고백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고백이 조금 다른데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실까요? 47절 말씀.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뭐라고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극도로 절제되어서 나타납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인자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누가복음의 주제거든요. 삭개오를 만나신 이후에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인자가 온 것이 잃어버린 자, 이렇게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동일한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살짝 바뀌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만 가지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났어요. 막 무덤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이 더 어울리는 고백일까요? 예수님이 의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어울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어울릴까요? 아이고, 역시 이제 둘 다 중요해요. 정말 어울리고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만한 범죄함이 없다, 인간적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왕권, 왕되심, 주권을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미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고백이 바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보는 관점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서로 종합해 보면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왕답게 살아가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으로 그 수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은혜에 따른 우리의 삶이 함께 병행해 가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미 왕이신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답게, 아들답게 이 세상에서 순종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신분관 수준, 제 얘기가 아니고, 이재철 목사님이 집회 가운데 제가 참여했더니 이런 얘기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듭집기라고 하는 책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주간에도 이 아틀란타에 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참 기독교의 진리이죠, 진리. 칭의와 성화를 참 신분과 수준이란 말로 다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경찰의 신분이 있습니다. 경찰이 되는 과정을 다 수료하고 제복을 딱 입게 되면 경찰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 경찰이 정말 경찰답게 살아가는가? 제복만 입었다고 다 경찰이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로 사는가? 아니면 민중을 못 살게 구는 막대기로 사는가? 최근에 그 백인들이 흑인들 막 과잉 진압하는 그 모습 보면, 야, 저게 경찰이야, 저게 뭐야, 깡패야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물론 그에 대한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지만, 여러분, 목사가 안수받음으로 목사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 목사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목자인가 사꾼인가? 정말 양떼를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그냥 자기 살아가는 그 삶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는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분을 주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그 바뀌어진 신분에 걸맞는 수준답게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무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그의 신분에 걸맞는 참으로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 우리의 신분이 그러하니까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정해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순위 어디까지 자라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미쳐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헷가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가야 됩니다. 리치해야 되는 거죠. 다가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yes, 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참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리를 그냥 탁 이러고 있다가 그 순간에 탁 또 잡아채가지고 우리를 또 넘어뜨려요. 잘 못 삽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자아, 못된 자아가 항상 이만큼 했으면 또 그만큼 넘어뜨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들이 과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과연 성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고백대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끝까지 의롭게 살아 순종하신 것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죄인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들 함께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존재는 이제 같아졌다고 해도 그 수준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정말 하늘과 땅이 차이인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차이죠. 예수님의 수준은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의 삶을 다 버리셨는데,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더 너그러운 마음, 더 겸손한 마음 품고, 지난주에 설교도 고난과 겸손의 왕 예수, 그래서 겸손하자 입으로 얘기해놓고 조그만 마음의 감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툴툴거리고, 또 그로 인해서 좌절하는 내 모습에 또 실망하여서 이런 모습으로 무슨 설교를 하며 이런 모습을 가지고 또 나와서 무슨 하나님께 간구를 할까 하는 참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말씀을 연구해 보면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인성을 계속해서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고백도 귀신들만 얘기하지 제자들은 웬만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 백부장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이는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바꿔서 기록할 정도로,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됨, 이 고백을 굉장히 절제하면서 지금 복음서를 써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쓴 또 하나의 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즉시로 곧바로 이어진 사건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의인 되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수의 의인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이것이 언뜻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가? 이 딜레마 같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실이,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자아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요, 오히려요, 핑계와 그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으로 삼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짐으로 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 더욱 굳세야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좌절과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 그것을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겸손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자아분열, 때로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좌괴스러운 마음, 처절한 자기 갈등, 그 모습을 내가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유 나는 글렀어 라고 하는 순간 또 다른 교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순간에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러한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복부장의 그 이후의 삶이 어찌 되었는지 알 바가 없지요. 정말 이 백부장이 그의 고백대로 그 고백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갔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긴 거죠. 천국에 가면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나 이 백부장의 의인된 고백, 하나님의 아들된 고백,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리면서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에 걸맞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멘이죠. 그러면 그 믿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일 수도 있고 부족하다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하면 아멘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잠겨서 우리의 살아가는 나날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도들의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에요.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무슨 전도, 내 신앙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전도, 그 순간에 전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아를 꽉 붙들어서 그 전도로 말미암아 전도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전도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백부장, 예수님과 시므온, 예수님과 바라바, 예수님과 빌라도,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면서 내일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과연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한국교회 화두가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들 동의합니다.